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1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우리 9절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탈북한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 가지를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두 가지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한국 여권을 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받는 날 가장 감격스러웠고 두 번째는 그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나간 그 첫날 그리고 그 여권을 가지고 이제 타국에 가서 여권을 내미는 그 순간 가장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권을 받는 날 왜 감격스러웠냐 하면 여권을 받고 첫 장을 넘기면 이런 문구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가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이게 이제 여권 제일 한 장을 넘기면 그 문구가 들어오는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격은 그 여권을 내밀었는데 출입국에서 그 여권을 도장을 찍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권이 갖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로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구나. 어느 나라라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 근데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그 여권도 힘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가장 큰 고충은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력이 아주 약하다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약하다든지 하여튼 경제력과 군사력은 함께 가니까요. 주로 강대국의 기준이 뭡니까? 그 나라가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강대국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을 택하여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군사력이 약할 때요? 경제력이 약할 때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을 때 그 이유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이유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암흑기를 경험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같은 거고요. 매우 힘들었다, 이 표현은 뭐죠? 말씀 듣기가 힘들었다는 것은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지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죠. 하나는 눈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노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력이 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만 보면 영적 무기력이 전체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에도 그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인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육체도 그렇고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영적 무기력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무기력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런 영적 무기력에 있는 사람들을 좀 깨워서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신 거 아니냐,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한번 볼까요? 2장 앞장으로 넘어가서 2장 30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환상과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경멸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 가문에만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는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과 태도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는 데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유,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인정할 수 있니? 너 가나안 땅에 살지만 너 하나님을,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름진 토지, 그런 환경. 광야 때는 달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그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씨만 뿌리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진 땅, 토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시는 도전이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 하나. 또 하나는 너무나 잘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내 능력이거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잘 될 때와 안 될 때 상관없이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에 두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같은 이제 교구 안에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한 분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입시학원, 미술 음악 입시학원을 개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입시학원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 개원을 하고 이제 개원 예배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폐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폐업 예배 잘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데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말이 좀 놀랍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픈할 때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접을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확장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사서 뭐 드리는 감사 예배 같은 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폐업 예배를 드려요. 정말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동일하구나.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업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폐업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그 폐업 예배 드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참 쉬워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되고 무너지고 손해보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마음이죠. 그런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야,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야, 너 마음이 떠났네. 야, 마음이 있으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결국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예배도 밀려나고 기도도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에서 그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2장을 그냥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혼탁한 사사시대가 어떻게 결말됩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혼탁하고 그냥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사기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중요한 단어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두어야 할 위치에 그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에 말씀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한번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일주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운전을 하든 아니면 가정의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의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이라는 그냥 뿌옇한 것이 아니고 선명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아니면 행동하거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뭡니까? 헷갈린 것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참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그 끈을 계속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꺾지 않으셔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서요 이렇게 꺾는 걸 좋아하고요 끄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 아이들도 뭐 있으면은 꺾어버리고 약간 이렇게 있으면 밟잖아요. 끌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지 않고 등불을 켜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경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경책할 때는 그 부모님이 먼저 빨리 돌이켜라. 그리고 빨리 깨달아야 돼. 그 경책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저희 집에도 뭐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혼낼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막 말을 안 들으니까 가방을 꺼내서 아이들 옷을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도 말씀을 안 듣는데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한 애는 그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달라 하는 거예요. 왜 달라 하니까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 참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기가 찬 거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 그 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꺾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끄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는 시험들, 어려움들은 우리를 망하는 데 목적이 않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는 거죠. 근데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방 들고 나가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고집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불편하거든요.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때로는 좀 벗어버리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이 팬데믹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가해요. 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신앙생활도 어려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바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보통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의 나이가 12세이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가 바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따지면 12살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잘 듣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죠. 4절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두 번째 부르세요. 그리고 8절에서 세 번째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싶어서 나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사무엘에게. 이 정도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단번에 알아야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러면 얼른 해야 되는데 엘리도 3번 이후에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이 지역에도 하나님은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러죠.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듣는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죠. 누가 그렇게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솔로몬이요, 어떤 소원을 말했습니까?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군사력과 강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 원문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요. 나오죠.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의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아모스 시대와 이렇게 똑같습니까? 영적 기근이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영적 기근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정치 보면 불안하죠. 경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치, 경제, 이 시대, 사회가 아무리 불안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기근을 통해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TV를 틀면요,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도 라디오를 틀어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틀어도 듣고 여기를 틀어도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여러분의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습니다. 말씀이 흔한 시대를 살지만 말씀이 희귀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우린 진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와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기근이라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마음과 태도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묻어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손해보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려는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면 잘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